우리는 다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왜 주인공이냐?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이 지구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 하나님께 주신 천명, 소명, 사명대로 우리는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나 또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양가가 육신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이나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 하나도 우리는 실족시키면 안 될 것이고 어떤 우리 영혼 하나도 외면하면 안 될 것이고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지구를 무대 삼아 우리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해야지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이며 아마 여기 우리 앉으신 여러분들도 같은 동일한 응답을 그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왜 영적인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여해 주셨잖아요. 28절에 보니까 땅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 동물을 다스리고 하늘의 새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그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2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으로 마음껏 하나님 손길 아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야지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결코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여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에 사로잡았어요. 사로잡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다 뺏기고 우리에게는 사단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의 신분을 가지고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중심이 저는 가장 강하더라고요. 저는 물질 하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돈이 없지만 돈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성공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 중심이 너무 강하게 내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 동기로 내 이속 따지려고 머리 굴리고 또 내 이익이 있으면 사람을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좋은 사람은 너무너무 내가 잘해주고 싶고 밥 사주고 싶고 대우해주고 싶고 내가 싫은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외면하고 왕따하고 제가 그렇게 내 중심으로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더 하나님 중심 속에 복음 중심 속에 모든 영혼을 다 수용하고 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며 배려하면서 갈 수 있는 내가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사로잡히면서 고통당하잖아요. 무슨 고통?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정신문제에 시달리잖아요. 우리 정신문제 다 시달려 봤잖아요.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두렵고 초조하고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등등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로 또 고통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저는 다 사람은 육신의 고통은 다르겠지만 저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성향이 체질이 그냥 사람이 부드러워서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내가 좀 뒤로 한 발 양보해갖고 수용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하면 되는데 절대 제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나는 내가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살면서 상대가 나를 좋다면 내가 좋은 것이고 상대가 나를 싫다면 내가 어쩔 수 없고 방법이 없지. 저 사람을 비유 맞추려고 제가 그걸 지금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통당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가 아니라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또 영적인 문제에 많이 우리는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문제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꺾어 놓으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게 채찍이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오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갈대 우리에서 빠져나왔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갈대우르 그 어둠의 가문에서 빠져나왔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여정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갔듯이 우리 개인도 가야 할 여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 우리는 이 땅에 광야길 갈 때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준 이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아까 지구를 무대를 삼아서 세계 복음화할 우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갖고 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축복이라는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내가 확인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 팡팡 넘어질 일이 요즘 들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내가 됐다는 그 신분 가지고도 내가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배경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갖고 가면서 문제와 사건이 오잖아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에 영향받지 말고 문제의 사건에 영향받으면 내 영혼이 황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의 사건을 통과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 갖고 날마다 누리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제 사건 앞에서 오직 되도록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주고 오직 유일성 창조의 능력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제 사건 앞에서 내 자신을 올인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응답의 축복이 있죠. 그게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이 또 오죠. 경제의 축복도 올 것이고 또한 후대의 축복도 올 것이고 제자의 축복도 올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도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은 저는 제 속으로 난 자녀는 없지만 요즘 들어 더 바짝 후대 하면은 더 내 가슴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후대
후대 안에 양육을 해야지 되는데 모든 시간표와 여건이 아직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제수처를 쓸 수는 없지만 후대 안에 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주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다는 것, 주었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걸어갈 여정이 있어요. 걸어갈 여정은 우리에게 회복의 단을 쌓는 거죠. 아브라함이 망물레 상수리 밑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 같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단을 쌓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의 사모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잡고 드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죠. 기도의 단은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 보내는 기도. 한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주일날 말씀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한 사람 위해서 기도가 없으면 제자가 세우지 않는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며 세우고 보내는 기도의 단을 날마다 쌓는 것입니다. 또 전도, 선교의 단. 전도, 선교의 단을 쌓는 거예요. 전도 선교 237개의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 또 기도 제목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도의 단을 날마다 쌓으면서 선교, 전도 축복의 방향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장 18절로 1절까지 합독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설립한 교회이므로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으로 보면은 그 세계에 그 연결되어지는 항구 도시로서 경쟁이 태폐하고 타락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전도 운동한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 지금 1장에 보면은 그 1장의 핵심이 그 바울이 발신자가 되고 수신자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그 분열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합해라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분쟁과 분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전에 감췄던 나타난 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유리방황하는 자들뿐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자리에 들어가서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비밀은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노뱀 사건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그 홍해길을 가다며 에돔길을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조금 생겼었나 봐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모세에게 간과해서 그 늑뱀을 만들어 달아라. 장대에 달아서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늑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늑뱀을 봐라 이렇게 장대에 달아서 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늑뱀이 무엇이기에 그 늑뱀 쳐다본다 그게 살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 사건, 노아 시대 방주 사건 때 그 방주 안에 들으면 다 산다. 40주 40여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갖고 광야 가는 것이죠.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광야를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갖고 가는 것이고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 지혜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대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세상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우주정거장이 그 축구장 많은 우주정거장이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6명이 이렇게 우주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3, 4개월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지구하고 교류하면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대단해서 문명을 발달시키려고 우주정거장망에서 이 공중에 철을 띄워놓는 그런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 인한 지혜로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세상에 대단한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보니까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지혜와 지식까지도 다 잊어버렸대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인하여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람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어떤 한 분 만나신 분이 한 50 조금 중반이 넘으셨는데
그 만나신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등등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몇 개월 전에. 그 만났는데 이분이 질문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빠져나와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등등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이분이 영접을 하시겠어요 했더니 영접은 얼떨결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이 아니고 얼떨결에 했고 그 영접은 했지만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성삼위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어떻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느냐, 어떻게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느냐 등등 자꾸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만큼 대답을 해주다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스스로 그 이렇게 유선 방송, 기독교 방송 이분 저분 이분들의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아하니. 이 목사님 건 틀렸어. 이 목사님 거는 맞아. 내 마음에 좀 들어서 감동된 것은 저 목사님 괜찮아.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는 너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리스도 축복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면은 1년 지나 2년 지나 자꾸 이렇게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 분별도 되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도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 자기 만족감 있게 제가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지금 이제 2주째, 3주째 이제 제가 안 만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그렇게 까다롭게 그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고 왜 교파가 많은데 어떤 교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까이 간 교파냐 또 뭐 안상홍이는 뭐 왜 그 사람들이 교주냐라고 이런 부분을 대답을 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못 만나고 있기는 한데 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고 간다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이제 3번에 이사야 61장 22절에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 강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매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3,000명, 300명, 30제자, 새 지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제가 나의 인생 작품으로 남기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냥 뭐 들쑥날쑥 그동안은 내 인생에 살면서 그냥 들쑥날쑥 그리 했는데 이 메시지가 나와서부터 제 가슴 속에 소신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인생 작품으로 남겨야 되겠다. 내 인생이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3,000명 영접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나의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갖고 또 우리의 방향이 3,000명, 300명, 30명 세주기의 응답이 나왔기에 저도 1월 달에는 한 6, 7명 그 복음 제시하고 영접대하고 그런 한 달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이윤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는 57세예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는 교회는 아버지 따라 부모님 따라서 다녔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도 교회는 다니고 했지만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지며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냥 아버지가 교회도 안 나가고 다 올스톱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어렸을 때 교회 나간 기억이 있다라고 이런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수영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80대 되는 할머니인데 저희 아파트에 사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했는데 한 2개월 전에 보니까
할머니가 이상한 거야. 길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이렇게 되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치매가 왔다고. 치매가 한 40%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양심 있는 여자야. 왜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혀? 하면서 혼자 이렇게 이제 치매가 와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서 이 할머니 집에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를 두 분 할머니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뭐를 영접하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전 이렇게 했잖아요. 할머니 들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몰라. 그러는 거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좀 짠하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할머니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어느 분하고 현장을 잠깐 갔더니 요 은계동에 70 조금 넘으신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자기 친정 어머니가 그 절에 가서 빌어서 자기를 낳았대요. 위에는 다 아들딸이 있는데 딸을 친정 엄마가 딸을 낳고 절에 가서 빌어서 자기인 딸을 낳았다. 거기가 어디냐? 저 용주사이거든요. 용주사가 저기 한신대 가는 데게 병정 가는 데게 조금 지나서 용주사인데 이분은 사는 데가 은계동인데 그 용주사에서 지금도 그 연부라는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 이 사람은 귀신이 귀에 딱지 붙어갖고 귀신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용두사가 어딘데 그 연보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런 분들도 현장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분은 또 무속인인데 그 무속인은 한 50 초반인데 아주 조그마한 예쁘게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막 이게 귀신이 그 짓누르는 그런 현상 속에서 그 본인이 이거는 신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을 받고 남편하고 살면서 어느 날 남편 그 출근을 하는데 그 남편한테 오늘 현장에서 사고 날 거야. 몇 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을 거야. 라고 남편 출근하는 뒤에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남편이 출근하고 그 현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보고 와서 집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신통하게 잘 마친다고 일에 하면서 무속인을 걸어가는 이런 거를 봤는데 또 이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 그리스도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자기의 신분이 확신을 모르니까 그러고 지금 무속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0 됐는데 젊은 여자가 아주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관심 없구나. 노세 사위들 같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구나. 이런 현장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농담으로 여기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행사가 있어서 저희 시댁에 이씨 가문의 가족들이 한 10명이 저희 집에 왔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식사 준비해서 식사를 먹고 다과를 하고 등등 뭐 만 가지 세상 얘기 막 다 갖다 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늘 내 중심에는 설거지도 하고 밥을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한번 전해볼까 이 모인 자리에서 늘 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나 역시도 그 복음이 그렇게 쉽게 탁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세상 얘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 핸드북을 딱 가지고 와서 전달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동생 시동생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 깨면 어떡하느냐. 그건 나중에 얘기 좀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참 많이 속삭였어요. 어쩌면 세상 소리는 다 듣고 다 하면서 천지 세금이 더 나오나 돈을 달라 해나 밥을 달라 해나 듣기만 해봐도 될 건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은 그 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 모시고 제 남편 한갑 때 그 과천에서 행사를 조그맣게 했었거든요. 그때 모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한갑이라는 면목 삼아서 사실 가족 캠프를 한 것이죠. 가문 캠프. 그때 한번 증거했고 또 요 2, 3년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또 생일 때 그 복음을 또 그때 이제 가족이 모일 때 그 가족 캠프를 그렇게 한 번이 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정을 가더라도 이렇게 시댁을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누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갔다 오면 올 때마다 나는 내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나?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그 아주 그 자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갔다 올 때마다 그런 자책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번에도 가족의 행사를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고 있구나. 이거는 어찌하오리 하는 그런 제가 그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가문도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만 둘이기 때문에 아주 갈 길이 참 멀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이 뭐 사모님하고 처가댁에 가가지고 입 깎고 전달을 하고 사모님은 가족을 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데 그러면 나는 눈물 흘려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나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가족 가문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표를 좀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늘 더 깊은 기도 속에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은혜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핵심과 렘넌트 데이 경기 남부지방 살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경기 남부지방에 허물과 죄를 주고 운명 사주팔자 묶여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고통당하는 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경기 남부지방을 무대로 하여서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내고 이 속에 영생주기로 작정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렘넌트 데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시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근데 이 렘넌트 데이 할 때도 또 렘넌트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또 품어지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내가 하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날짜가 빨리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응답과 은혜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대표적인 기도 교회 난 대표적 기도 교회 할 때 대표적 교회 이게 뭘까라고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사야 60장 3절로 5절의 메시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나라들은 내 빛을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내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내게로 옴이라. 이것이 대표적 교회가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대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정말 대표적인 교회라서 모든 세계 열방과 열왕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며 많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로 결론난 자들이 되어서 각국 자기의 나라로 들어가서 세계공범 알 수 있는 대표적 교회가 이 교회 이런 교회구나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깨달으면서 또한 우리가 더 많은 기도 속에서 기도해야지 되겠구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대가 우리가 또 연기됐지만 이번 주에 선교 헌금은 변함없이 그냥 진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대회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준수 목사님도 가끔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나가실 때 가끔가다 모든 여건이 되면은 외국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라.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늘 우리도 이제 동감은 하잖아요, 다들. 제가 이번에 한 20일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 살기에 불현듯이 갑자기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휴가를 맞고 갔다 왔는데 간 이유는 제 친구가 한 30년 전에 이민을 갔어요. 제가
같은 동네에서 자라는 남편 그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나의 친구요, 그 여자도 나의 친구예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목장을 했어요. 젖소 목장을 가자마자 그 남편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어떻게 했었더니 그 가서 목장을 하면서 한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 살았는데 한 1년 전에 그 아들이 지금 제 친구인 엄마도 왜 남편 그 아이가 죽었는지 몰라요. 자살을 했거든요. 자살을 했고 한 2개월 3개월 전에 그 남편도 이제 많이 아파갖고 사실은 죽었어요. 불신자 상태로 그냥 죽었어요. 계속 이제 미국 살고 나는 여기서 살지만 아주 참 친한 친구이기에 이렇게 가까이 교류는 가끔 해요. 했는데 이번에는 막 전화만 하면 울고 전화만 하면 울고 막 자살하고 싶다고 그랬었고 오만 소리를 다 불신앙 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복음을 말해줘도 그게 말이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동안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도 그리스도 복음을 제가 말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니나 잘 믿으라고 그랬었고 복음 필요 없다고 그랬었고 얘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아이가 이제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진짜 이게 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내가 한번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말이라도 좀 전달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막 각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는 마음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아주 촌이죠. 목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촌인데 이제 뭐 남편도 죽고 큰 아이도 죽고 작은 아들이 IT 쪽에 공부를 했는데 아빠하고 목장을 한 2, 3년 했는데 아빠의 권유에 또 자기의 타의 반 아빠 권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제 없으니까 그 아이가 직장을 가고 목장을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하고 정리한다고. 그래서 지금 정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7일, 8일 있으면서 제가 복음편 자고 각오를 하고 갔고 내 혼자 막 각오를 하고 간 거야. 안 하면 마주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복음 편지는 갖고 와서 갔더니 영접하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내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내가 뭐 몇 달 여기서 있을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지드나 막 그런 생각 속에서 복음 편지를 아침 저녁을 했어요. 1과 2과 3과 4과 그러니까 한 7, 8일 되니까 복음 편지는 다 떨어지죠. 다 하게 됐죠. 그 복음 편지를 하고 우리 친구를 연결을 해주려 보니 현지인 교회도 없고 한국 교회도 없고 다락방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오지 촌이다 보니까 그 이제 시내를 나가려면 자동차로 1시간, 1시간 반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도 없고 저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집이 하나 있어요. 야, 저 집 좀 가보지 않겠니? 그 집에 가서 제가 놀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교 참 중요하구나. 물론 우리가 이미 느끼고 알고 있었지만 선교 참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깨달으면서 전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구나. 이미 또 이제 그래 새로운 은혜 속에 새 은혜 속에 그런 부분들이 은혜가 되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 헌금 속에 나도 마음을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시대에 목회자 하나가 바로 세면은 한 지역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문시대에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바누아투 해도 사실 그렇게 빗물 식수 이게 마음이 안 달았는데 며칠 전에 이거를 계속 기도 제목을 제가 집에서 정기 기도하면서 써봤어요. 7가지 기도 제목을 또 써보고 또 써보고 또 써보는데 근데 바누아투가 요즘 학교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진짜 그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심겨지면은 이게 되겠구나. 이게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복음을 들으면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 요원이 돼서 쓰임 받을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작은 은혜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누아투 놓고 또 기도고 또 빗물 식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237개가 살아나도록 증거되도록
전파되도록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서 정말 마음을 담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미주사역 지금 조은표 목사님 가서 계시죠? 조은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김일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아브라함이 망물레 상수리 밑에 거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싼 것 같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쌀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또 목적과 동기로 더하는 응답을 받고자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또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이 응답 그 나라 의의 기도 제목 붙잡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응답을 함께 누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사역 속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은혜 속에 3330 새 지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인생 작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